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담겨져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또 편지의 형식과 목적과 그 내용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갖는 그 의미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에는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서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지는 그 보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도와 그리고 뜻과 계획과 어떤 목적들이 담겨져 있는 목적이 있는 내용이 편지에는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편지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편지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편지는 편지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본문의 말씀은 편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연 이 편지의 송신자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이 보내는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편지의 중요성과 그 가치의 척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친구로부터 사소한 일상의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편지는 우리가 크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물질로 아주 높게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편지로서는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런 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친구로부터 온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수장이라고 여길 만한 대통령이 친필로 나에게 이러저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거나 어떤 그런 편지를 내게 썼을 경우에 그 편지가 갖는 그 가치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친구가 아주 유명해지지 않는 한 그 친구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큰 이렇게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나에게 친필로 보낸 그 편지는 일정 부분 어떤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여겨질 만큼 우리 사회가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미술계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 피카소라고 하면 최고의 화가 중에 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자신의 연인인 미뉴엘 라파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이 미뉴엘 라파엘이 그냥 보관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후대의 자식들에 의해서 그 편지가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피카소가 자신의 연인인 미뉴엘 라파엘에게 보낸 이 편지, 그런데 이것이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피카소가 쓴 이 편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수백억이 넘는 그런 가치 있는 편지로 경매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편지를 썼느냐,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현재 혹은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편지가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편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음악가의 우리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루드비 베토벤이 있지요. 이 루드비 베토벤은 역시 그의 연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보낸 그 사랑의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The Immortal Love Letter입니다. Immortal Love Letter. 그러니까 이 Immortal Beloved Love라고 하는 이 레터라고 하는 이 편지가 불멸의 사랑의 편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베토벤이 자신의 연인에게 썼던 The Immortal Beloved Letter라고 하는 이 편지가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를 가지는 편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이처럼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누가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편지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떤 편지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편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떤 편지일까? 편지 속에 나오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카소의 편지, 베토벤의 편지,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편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대한 편지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로 그 편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우리에게 큰 어떤 감명을 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갖는, 우리 안에 새겨진, 또 나에게 보내신 그 편지의 송신자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편지라고 한다면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의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뭡니까? 무엇으로 환산합니까?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돈으로 환산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50억을 넘길 만큼 보상을 받을 만한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김 목사는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조건들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2억이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가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가 나를 평가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참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과연 저보다 훨씬 많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50번 100번일걸요 아마. 더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보험회사가 나에게 2억 정도의 돈을 내어놓고 당신의 대가는, 가치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녕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새겨진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2억에 지나지 않는다, 1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폴레옹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헤어지긴 하지만 조세핀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1796년도경에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이 프랑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기념으로 이 나폴레옹이 자신의 연인인 아내에게, 조세핀에게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가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 분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진주 목걸이가 어느 이 골동품을 우연히 구입하게 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 목걸이를 팔았던 사람도 그 진주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지도 몰랐고, 사는 사람도 그저 자파상이 파니까 아 예쁘다, 뭐 이 정도 되면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 진주 목걸이를 50불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를 50불에 사가지고 구입한 이 사람이 진주 목걸이가 참 이렇게 예쁘고 해서 그 지나가다가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이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팔아야 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상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를 이제 팔러 왔다. 제가 구입할 때는 뭐 얼마에 구입했는데 얼마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는 가운데에 그 진주 그 골동품 상에서 이 목걸이를
자세히 보더니 그걸 200달러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50달러에 샀는데 이걸 200달러에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그럼 다른 데 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다른 골동품상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골동품상에서 이 진주 목걸이를 자세히 보더니 여기에다가 1,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팔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또 한 군데를 더 갔습니다. 한 군데를 더 가서 딱 이렇게 했더니 이 목걸이에 대해서 10,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10,0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돈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50불에 샀는데 어떻게 이게 이 진주 목걸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박물관 그 유품을 파는 사는 골동품상의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 모르셨습니까? 이 진주 목걸이를 살펴보게 되면 요 밑에 제일 큰 진주에 조세핀에게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이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팔았겠습니까? 10,000불에? 안 팔았어요. 지금도 누군가에서 그 목걸이가 보관되고 있다 라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진주 목걸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목걸이 이야기는 나폴레옹의 그 편지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제가 드린 이 에피소드 또한 함께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누가 사인을 했느냐? 그 편지에 그리고 그 물건에 누구의 이름이 서명이 되어져 있느냐 따라서 그 물건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때로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서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편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의미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머리를 쥐어 뜯거나 고통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싸잡고 쥐어 뜯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붙들려서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골동품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고작 50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진주 목걸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저 박물 골동품 상점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별 가치 없는 그런 물건이 그런 어떤 골동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는 뭡니까? 그 어떤 물질로도 환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들,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는 저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우리 예수님의 서명이 새겨진 그런 편지임을 믿으시고 큰 기쁨을 가지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살펴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친필로 새겨진 그런 편지인데 어떤 내용으로 새겨져 있는가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들이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판에 새긴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편지의 내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고 이 어둠에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 인생이 변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내 안에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새긴 그 글자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의 내용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정을 박아서 글씨를 팝니다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그곳에 in the heart,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두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디에 새겨진 존재인가? 내 심령 한가운데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그 어떤 자의 손도 타지 아니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진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 가슴판에 새긴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들 나그네도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서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새겨진 이 편지인 그 자체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서명이 아니라, 피카소의 서명이 아니라, 베토벤의 서명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명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그 새겨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송신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새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편지들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이 편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또 받았을 뿐만, 받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다가 서명을 하시고 우리가 편지되게 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들을 누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편지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를 보내시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편지의 마지막 단계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하나님이 기록을 했던 그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生命이 들어있던지 간에, 그러나 그 편지가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는다거나, 그 편지가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다가 100번을 서명한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100번을 친필로 살아있는 영어로 기록을 한들, 그 편지는 그 편지 자체로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받는 사람에게 이 편지로서 전달되어져야 될 의도와 목적,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그 목적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져야 될 편지인지,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편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가야 될 곳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졌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자신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편지가 되도록 그런 남아있는 모든 여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그것은 먼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대전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을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내몰았던 히틀러와 대항하고 히틀러와 맞서 싸우다가 히틀러 암살자로 내몰려서 그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밖에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38살 젊은 청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1943년도죠. 1943년도 4월 달에 그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자신의 약혼녀에게 성탄절 때를 맞추어서 약혼녀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약혼녀는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 전 몇 개월 전에 자신의 약혼남인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낸 이 성탄절을 맞이한 그의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의 이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는 이 죽음 같은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만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내일을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전에 괴로운 날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만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미래를 소망할 것입니다. 영광의 새날이 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나는 감사하며 받아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만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의 미래를 기대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마지막 쓰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지만 이 편지는 영원토록 독일 백성들, 국민들에게 남아서 새해가 다가오면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인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 주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편지로서의 소명과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보내시려고 하였는지요? 내게 새겨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시려고 하셨는지요? 주여, 이 하나님 나를 택하신 소명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여생 정령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